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동생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자 형 에서는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마음이 두렵고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난 금요일에 나누었던 것 같이 기도를 했는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나름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가축들 중에서 형에게 줄 예물을 택하는데요. 그것을 한 번에 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 각각 때로 나누어, 그러니까 아마도 양, 염소, 낙타, 소, 나귀 등을 이제 종류별로 이제 때를 나누어서 보내지 않았을까 여겨져요. 그래서 에서가 몇 번에 이제 나누어서 예물을 받도록, 그래서 점차 야곱에 대한 그런 노여움과 살기가 누그러지기를 바라는 그런 계획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예물들을 먼저 그 눈앞에 있는 야복 강을 건너 보내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아내들과 11 자녀들이 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이제는 본인 혼자 남았죠. 이제 본인만 건너가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야곱이 일생일대의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본문 24절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복 강가에 홀로 남은 야곱은요, 어떤 사람과 날이 밝도록 씨름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여럿 있습니다. 일단 본문 30절에 의하면 야곱은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육신하시기 전에 예수님이라고 그런 보는 견해도 많이 있습니다. 천사로 보는 그런 견해도 있고요. 어찌되었든 이제 야곱은 그 사람과 씨름을 하면서 그 사람의 주체이신 이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날이 새기까지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붙들었던지 날이 밝아오면서 떠나려고 했던 그 사람이 도저히 떠날 수 없을 정도로 간절하게 붙듭니다. 그리고 본문 25절과 26절도 같이 한번 보실까요? 25절과 26절입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얼마나 간절하게 붙들었는지 결국 그 사람은요, 야곱의 그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만듭니다. 야곱을 다치게 하지 않고서는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다시 말하면 다치게 해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야곱에게 날이 밝아오니 놓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곱은 지금 허벅지 관절을 다쳤습니다. 부상 중이에요. 고통이 말로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부상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사람을 보내신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붙들 수 있었을까요? 야곱에게는 각오가 남달랐기 때문이에요. 소위 죽을 각오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붙든 이 손을 놓으면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코 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야곱은 그 각오로 하나님을 붙들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과 그가 원했던 그 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 하나가 도중에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간절히 기도한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어느 정도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포기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응답의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때가 이르기까지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기다리면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포기해 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말씀하시면서요, 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억울한 일을 당한 어느 과부가 자기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그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재판관은 이 진실을 밝히는 데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권력을 사용해서 뇌물을 받고 그것으로 자기 혼자 호의호식하고 진실을 굽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과부가 하루도 빠짐없이, 아니 하루에도 수도 없이 그 재판관을 찾아와서 사정을 하니 그것이 귀찮아서라도 그 과부의 억울한 일을 풀어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예화를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세요.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를 흘려듣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만 아니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 쉽사리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은 자기 목숨을 내놓을 각오로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랬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그에게 임하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 인내하며 포기하지 말고 기도의 끈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야곱은 그 어떤 사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위기에 봉착해 있는 자신을 위해서 축복해 주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사람이요, 뜬금없이 야곱의 이름을 묻고 있어요. 우리 본문 27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은요, 자기의 이름을 물어보는 그 사람에게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스라엘에서 그 이름은요, 그 사람의 특징을 나타내고 그 사람의 전체적인 것을 대변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혹시 야곱의 뜻이 무엇인지,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야곱의 이름은요, 발 뒤꿈치를 잡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태어날 때 에서랑 쌍둥이잖아요. 에서가 먼저 나왔는데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이 이름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남을 속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는 이제 사기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졸지에 무엇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속이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삶이 정말 그랬을까요? 한번 보시죠. 야곱이 태어날 때는 이제 자기가 장자로 태어나고자 뭐 에서를 이렇게 끌어내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가 차남으로 태어났잖아요. 후일에 장성해서 그게 많이 아쉬워서 이제 야곱은 호시탐탐 장자의 권한을 자신이 받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루는 이제 에서가 이제 사냥해서 돌아와서 이제 배가 고파서 먹을 거를 허기져서 막 찾고 있는데 그에게 가서 이 팥죽을 이제 야곱이 쑤은 팥죽을 보면서 그것을 먹고 싶어 할 때에 그가 뭐하라 그래요? 이것이랑 그 장자의 특권이랑 바꾸자고 그러죠. 그래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권리를 삽니다. 근데 그게 사실 뭐 정식 계약이 아니에요. 에서는 그냥
농담으로 여기고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된 계약이 아닌 거죠. 그런데 결국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을 이용해서 털 가지고 옷을 입고 들어가서 에서인 척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낸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본문의 시점에서 에서와의 관계가 이렇게 불편해진 거죠. 그런데 정말 말 그대로 이런 속이는 인생을 살아왔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우리 본문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를 더 이상 속이는 사람으로 사기꾼으로 부르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이제부터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답니다. 이스라엘이란 무슨 뜻이겠어요?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어요? 이 단어를요 보면 이기다라고 하는 단어 약할은 능력이 있다, 강력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승리했다라고 하기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겼다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의 능력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하는 뜻이 강합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쓴 70인역본에서는 그런 관점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말대로요,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존경받는 조상이 되었고 또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민족 또한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 이스라엘 안에서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보면 정말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받은 그대로 야곱의 삶이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듯이 야곱은요, 이 야복강가 브니엘에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배웠고 그곳은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깨닫게 할까요?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는 자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순간, 그것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는 더더욱 굳건해져 가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더욱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바뀌어져 가게 되고 우리의 삶이 점점 더 거룩해지고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존귀해지고 우리의 삶이 점점점 능력이 있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결과를 얻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목숨 걸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할 그런 메리트가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야곱과 같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또 우리 인생의 믿음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더욱 굳건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하고 찾아야 할 전환점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힘을 내서 포기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결국 야곱과 같이 다시 한번 믿음의 전환점을 경험하게 되고 더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이 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더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